지난 시간에 우리가 40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제 일이 벌어졌죠. 참으로 이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초대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죠. 원래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져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서 교회가 이제 형성되기에는 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되면은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제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3,000명이나 그다가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부족한 것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날도 존재하는 것이고, 장차 환난 날 이와 같은 이제 대회개의 역사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 자복하는 역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그와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서는 자신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고, 이제 38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데다가 율법을 가지고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죄 사함을 받으라? 그것은 사실상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보다는 혼잡한 사람의 계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이제 이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장차 환난 날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쫓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짐승표를 받게 될 자들이라고 외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아마 오늘날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비웃고 조롱하고 이단이라고 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대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은 돌이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과 성령 받은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있고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 날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이와 같이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연합되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 새 피조물인 것이죠. 새 피조물로 되어진 자들이 이제 42절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이제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받은 자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하냐? 이제 42절 말씀이 그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례받은 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데 아주 전심을 다했다. 그래서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새 피조물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영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당연히 궁금하고 그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사는 새 피조물이 되어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에 갈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 지금도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겉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속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속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렇게 쭉 다른 곳에 기록된 성경도 같이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서로 충돌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지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점진적으로 반드시 자라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또는 혼잡한 말씀으로 사는 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제목설교라는 것을 합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쭉 읽어놓고 그저 문자적인 의미 아니면은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해서 그렇게 일반 상식화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지가 전혀 드러나질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또는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그냥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로 하게 되어지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0년 이상을 하고 직분이 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이제 장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그냥 그대로 다 실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지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계명,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었죠.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까지 맡겨진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당시에도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이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는 말씀이어야만 진리인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자유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윤리도덕이나 또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또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 그냥 대충 훑어가게 되어지면 절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부터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요. 아무리 마귀가 참소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지옥의 권세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산자로서 하늘에 앉힌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즉 정과 욕심 또는 재물 이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자, 다시 말하면 땅에서 완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표노인 천사의 손에 든 이 책이야만 환난날에 능히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면서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또 하나는 달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디디고 선단 말씀이죠. 이게 자유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앙으로 딱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딱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으로부터도 딱 끊어진 자가 될 수 있는 말씀이만이 그것이 진리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밀하고 그리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했다. 교제했다라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교제를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먼저 체험한 자, 먼저 된 자들이 그 뒤를 쫓아오면서 어린 신앙이 연단 가운데 또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러할 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또 자신들이 걸어왔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저 그렇게 먼저 체험한 자가 던지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교제를 했다 이 뜻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누구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교제 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친밀감을 돋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성으로 교제하라잖아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세상이고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 흔히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많이 유행을 했죠. 그런데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친밀감을 그냥 북돋우는 이러한 교제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서 그걸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금 세례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우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 신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이요, 여전히 죄악을 물마시듯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이런 것이 우선 감사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한 교제를, 주님과 은밀한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가 산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이 구원의 반열에 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또는 자기 위주의 기도는 이제 이거는 물론 신앙이 좀 어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 신본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히 나에 대한 소유가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주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가요?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은 하는데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와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락가락 돌아가고, 그리고 삶은 전혀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하면은 신앙의 발전이 상당히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번 주일날 설교가 무엇이었는가, 또는 새벽 기도가 무엇이었는가, 또는 3일밤 예배가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을 요점이 무엇인지를 딱 부여잡고 그것을 그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고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생활화되어지면은 이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세례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느니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딱 되어지니까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전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요, 세례받은 자로서 장성한 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면은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막연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표대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자꾸 자신을 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부단히 하루하루를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이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기사와 표적, 이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표적의 실상은 영입니다.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의는 무익하니라. 육체를 살리고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바쳐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막상 돈을 보니까 노후도 걱정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부 조금 뭐 한 10분의 1이나 뭐 이제 요 정도나 조금 이제 놔뒀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문자대로만 보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되느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영적인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은 교훈인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감화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그것이 온전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다, 이 뜻인 것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치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죽은 자요,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늘날도 즉각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고 데려가신다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살린 것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갚아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실상은 본질인 겁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살아간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필요한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를 안수받고 목회를 딱 시작할 때 그때 딱 생각한 것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제 오늘날은 이런 것이 이제 뭐 그렇게 쉽지가 않죠.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다 없으면 이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환란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요. 이제 자기 것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뭐 그때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금초대 교회라 생각된 데지만 점진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여러 가지 풍요로워진 결과가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러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이제 존재하기도 해요. 아주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아주 보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곳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오고 다 같은 이제 그와 같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조금씩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주 생수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은 부업이 되고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은혜 받은 표요, 완전히 거듭난 자로서 성숙한 신앙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죠. 세상 일이 본업이고 교회는 그저 세상 일에 형통하는 일에 돕고 또 있을지 모를 위험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인본적 신앙에서 나온 발상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신방했다는 얘기인데 베드로가 신방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모여서 신방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보아가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이제 이와 같이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가족이요 형제가 된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한 가족처럼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혈육의 가족보다 교회의 형제가 훨씬 더 가까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새 피조물이요 세례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져 간다면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그 반대가 되죠. 육신의 가족이 참 가족이고 교회는 그저 종교 활동하러 오는 이와 같은 곳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빨리 끝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참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고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도 합당치 아니한 겁니다. 참 형제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자가 참 형제예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지만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일 뿐이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는 사이이죠. 영이 참이 되는 것이고 육체가 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와 같은 교제가 땅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한 형제가 됩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이제 일곱 금초대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일곱 금초대 교회는 환난 전에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이제 깨우쳐 주신 이제 그와 같은 교회요. 환난을 대비한 교회들이고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은 환난 날에 첫째 부활의 영광,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는데 그 영광은
세세토록 한 곳에서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참된 형제요, 영원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가족이 무엇인지 새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비중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이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정말 교회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이제 신앙의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이제 환난 날이 되기 전에 더해져서 참된 공동체, 참된 교회 모습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날이 저에게는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세례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그리고 아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아주 전념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아주 공동체로서 아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와 같이 살았다. 이것은 이제 장차 우리가 환난 날이 되어질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또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